옛날 찢어지게 가난한 선비집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린 아기가 막 울죠. 뭐 줄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아기를 달래는 게 매입니다. 매. 너 이렇게 울면은 이제 매 맞는다고 매를 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가 무서워서 그 배고픔을 아이가 참는 거죠. 지나가는 한 도사가 꾸며낸 이야기인 줄 아시죠? 도사가 그것을 이제 봤습니다. 보고 그 아이 앞에 가서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비 아내가 깜짝 놀랐죠. 아기한테 절을 하다니요? 또 훌륭하게 보이는 도사인데. 그래서 어찌하여 그렇게 이 아이에게 절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나라에 앞으로 큰 일을 할 정승이 될 아이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매로 다스지 말고 이제 물론 형편 다 어렵지만 잘 이 아이를 존중하면서 인격으로 잘 존중하면서 잘 키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대로 했죠. 그대로 했습니다. 뭐 이야기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짐작하겠죠. 그 나라에 영의정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영이 됐어요. 이제 부모가 이 도사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 신통방통한 이 도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드디어 만났어요. 그리고 물었죠. 어떻게 그 악인데 그런 인물이 될 것을 아셨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사의 말이에요. 제가 뭐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라도 그 인격을 존중하면서 귀하게 키우면 귀한 인물이 될 것이고 무시하면서 하찮은 존재로 이렇게 키우면 아무 쓸모자가 없는 그런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상대를 존중하게 여기면 그 상대가 귀함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덩달아서 나도 존중을 받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나부터가 벌써 좀 무시를 당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이 사람을 존중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또 나눌 텐데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 그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귀하게 또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도 존귀하게 여긴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 찾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의 대인관계 속에서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은 엘리라는 대제사장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몰락해 갔는가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한 인물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죠. 이들도 역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의 자손은 쭉 그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도 역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답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정반대로 갔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갈취하고 자기 배를 채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무시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무신이죠. 아나무신. 하나님의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무시하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보게 됩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산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떤 목적으로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와서 또 경배하고 하는 것을 어떤 목적으로 드리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이 예배는 항상 우리가 묵상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여겨버린다. 이게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의 수단. 그 만족이 없으면 뭐 은혜가 안 돼 하면 그 예배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만족도 주시고 또 평강도 주시고 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시는 복인 것이죠.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렇게 진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세워주시고 또 영원한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의 본질이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개신교가 말씀 중심으로 많이 가서 참 또 이 중세 교회에 잘못된 관행들을 많이 깨뜨리고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자 지금 이제 500년 정도 되잖아요. 종교계에. 시간이 지나자 이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들으러 가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야 되는데 내가 만족스러운 은혜스러운 어떤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상한 기류가 우리 개신교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워주신 은혜 감사하고 내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살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해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인데 뭔가 그거 얻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배의 근본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왜곡된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 드린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또 복을 주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캐톨릭 미사에서 보면은 우리 시대로 이렇게 그 생각하면 별로 들을 것도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없어요. 요즘에 이제 강론도 좀 있고 그러는데 그냥
순서에 따라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해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우리가 천주교 많이 이제 비판도 하고 하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그런 이제 예배 형태가 순수함이 남아 있어요, 천주교는. 그런 것은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드리러 가잖아요. 가서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채워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예곡돼 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예배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 멸시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그를 경멸히 여기시리라.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다 이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것이죠. 나 중심적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엘리의 아들들은 성소를 더럽혔죠. 지난번에도 우리 같이 살펴봤는데 성소 해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과 동침했다 하는 기록이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성적 타락을 한 거죠. 성적 타락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뭐 세상에 일은 막론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뭐 하루 이틀 들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 거룩해야 되잖아요. 다른 어떤 백성들은 타락하고 뭐 한달지라도 제사장만큼 깨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들부터가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물론 백성들도 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하지만 특별히 이 제사장 이 가문에서 얼마나 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거룩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조차 이게 성적 타락을 해버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배가 또 성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양이에요.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자기 가정에도 충실하지 못한 거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전쟁터에 가서 이 엘리 제사장 아들 두 아들이 죽게 되죠. 그 며느리가 있는 거 봐서 며느리가 이제 아기 낳다 죽잖아요. 아기 이름 붙이고 이가봇 해서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이런 걸 봐서 가정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좀 젊은 사람들이지만 가정에도 충실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이런 성적인 타락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아주 분노하십니다. 분노해서 오늘 이제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엘리 가문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겠어요? 그동안 또 경고하시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런데 안 듣는 겁니다. 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한 98세로 보여요. 정말 자녀들에게 그러지 말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런 기회를 찾기 어렵다 하면서 이제 교훈을 하는 것을 오늘 읽었죠. 말은 합니다만은 지금 나이도 많이 들었고 또 그동안 두 아들을 이렇게 통제할 이제 힘도 잃어버렸어요. 이제 갈 대로 가버린 거죠, 이 두 아들이.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화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지금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고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된다.
모범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교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짜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심판을 명하십니다. 25절 말씀 보면 아주 무서운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런 말씀, 이런 표현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이 이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 이제 작정해서 이렇게 몰고 갔다.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경고해도 지금 아버지가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들의 완악함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자꾸 그냥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도 보면 우리가 지난번 이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하는 것이 계속 등장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줄 때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은 그럼 책임이 있으시겠네.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께서 여러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그러나 바로가 더 교만하고 막 그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 책임은 바로에게 있는 겁니다. 완악해진 건. 바로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하는 건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이 말해도 안 들어요. 아버지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이제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완악함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엘리 가문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엘리에게도 큰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도 완악한 사람이지만 이 엘리 아버지가 잘못 교육시킨 거죠. 본을 잘못 보인 겁니다. 아버지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가문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제 성경 말씀 보니까 그 가문에 늙은이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을 계속해요. 늙은이가 없을 것이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젊어서 죽으리라 하는 말씀도 이제 계속되는데 이 3번이나 늙은이가 없으리라 하는 거 2번 하고 젊어서 죽으리라 그 자손들이 3번이나 이야기한 것은 이건 너무 확실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 이렇게 심판받는다 하는 말씀인데 이제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유대 전승이 있어요. 유대 전승에 이 엘리 가문의 자손들이 그 남자들 수명이 18세가 넘지 않았대요. 그런 전승이 전해옵니다. 18세가 넘지 않았다.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정말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기회 주셨습니다. 또 기다리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안 듣는 거예요. 완악합니다. 결국 그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30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죠. 옛적에는 이제 아론 자손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론 제사장. 지금 이 엘리 가문은 그 제사장 가문이니까 옛적에는 말했는데 내 집과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행위 보니까 자꾸 기회 주고 자꾸 교훈하고 그러면 안 된다 또 책망도 하고 했는데 듣지 않고 이렇게 완악하니 이제 내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기회 안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과 하나신 그 모습의 표현인 것이죠. 너희가 나를 이렇게 멸시하는데 예배를 멸시하고 성소를 더럽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존중할 수 있겠냐, 너희들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정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드리는 예배. 정말 우리가 짤막한 시간에 예배 드리지만 이것이 마음을 담아서 내 삶을 담아서 부족한 열매지만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고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무시하는 예배.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또 우리의 성소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또 좁혀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성소잖아요. 성소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항상 거룩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되면 사실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 존중하는 삶은 다른 사람도 존중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존중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 막 무시하고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다른 사람도 존중한다 하는 것입니다. 소설 좁은 문의 작가 앙드레 지드가 이제 청춘 남녀들의 그 연애를 논하면서 이제 한 말인데, 사랑하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은 그 마음이 순결해야 한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진정한 사귐이라 할 수 없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예, 요즘 이제 청춘 남녀들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아요. 다들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순수함 뭐 이런 거 이제 참 옛날 이야기 같아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뭐 또 때 되면 뭐 선물 줘야 되고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해요. 무슨 데이 무슨 데이 데이도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데이겠어요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요즘 안테나한 거 참 감사해요. 저는 잘 못합니다. 지금도 못해서 좀 그런데 섬세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 참 훌륭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이제 그렇게 데이 잘못 맞췄다가는 아주 큰일 난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조차도 뭔가 케이크를 줘야 된대요. 크리스마스가 지 생일인가? 우리 주님 생일인데 그때도 뭘 줘야 된대. 야, 진짜 다시 말하지만 요즘 안테나서 제가 아주 다행입니다. 참 다행이에요. 어떻든 서로 존중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서로 인격체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이나 아내, 자기 배우자를 막말로 막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제가 이제 간혹 듣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은 간혹 듣는데, 물론 이제 솔직하다, 화통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 듣기는 거북스러워요. 오히려 그것은 자기를 깎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자기가 깎여요. 자기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좀 높여주고
길을 살려주면 자기도 이렇게 덩달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미션 월드 라이브러리 거기 대표 강안삼 장로님의 글에서 읽어봤는데요. 가정 편지 이런 글들을 쓰시더라고요. 그 한 대목인데요. 어느 부부 세미나에서 100명의 남편들에게 설문지를 돌렸답니다. 이제 설문의 내용은 이제 두 가지 중에 이제 그 하나를 이제 이렇게 선택하는 건데, 한 가지는 아내로부터 사랑받지 못해 애로움에 떨고 있는 남편, 이걸 택할 것인지, 사랑받지 못해서 아내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애로움에 떨고 있는 남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무능하다고 아내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남편, 이걸 택할 것인지. 자, 이렇게 100명을 물었는데, 자, 1번을 택한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어떤 것을 택한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1번 택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라리 애롭더라도 사랑받지 않더라도 무시는 안 당하고 싶다 하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남편, 이렇게 안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이 90 몇 명이에요. 4명. 94명. 나머지 6명이 그냥 사랑 안 받고 애롭더라도 그게 낫다. 무시 안 당한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무시당하는 거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화나는 일이에요. 차라리 나한테 관심 안 갖고 그게 무시인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안 주고 하더라도 무시 안 했으면 좋겠다. 무시 안 했으면 좋겠다. 남편들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머니 학교 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무시하는 거 참 안 좋은 거예요. 정말 특히 이제 여성들도 무시당하면 기분 좋겠습니까만은 남자들 자존심이 조금 더 셉니다. 조금 더 세요. 여자들의 마음이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남자들 아주 그 무시당한 거 못 참는데,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이렇게 무시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이런 거 좀 절제 자제하십시오. 자제하시고 좀 이왕 좀 세워주는 말 이런 것을 한다면 얼마나 또 기가 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이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하기 쉬워요. 쉽습니다. 생각 없이 할 때가 많은데 그 마음에부터 이것이 말이 나오거든요. 항상 마음에부터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것에부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쑥 말이 나올 때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존중하는 마음 그렇게 우리가 갖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관계 속에서 한 인격을 참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떠한 또 상황에 있든 인간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특히 이제 요즘이야 많이 개선됐습니다만은 장애인들을 좀 무시하는 행위들이 많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이제 버벌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한 여름에도 떠세요. 발발. 그래서 버벌이라고 이제 했어요. 근데 그 움막에서 지내는데 어떤 얘들은 돌 던지고 그랬어요. 어떤 얘들이라 했다면 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막 돌 던지고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아프고 좀 그랬었는데, 어떻든 좀 저라도 좀 가서 좀 손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교육을 못 받은 그것까지는 제가 그런
손 잡아주면서 아저씨 힘내세요. 뭐 이제 이 정도 좀 됐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못해도 아마 돌은 안 던졌습니다만, 네, 그 정도까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도 같은 인격이잖아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즘 많이 인식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장애인들에 대해서 천대하는 그런 풍조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그분들도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엊그제 이제 그 13일이죠.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제 79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최종 라운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승한 사람에게 그린 자켓을 입히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 그린 자켓의 근본 주인공은 조던 스피스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뉴스 들었겠지만요. 22살입니다. 22살인데 이 청년의 이야기가 참 향기롭더라고요. 여동생이 있는데 7살 밑에, 그러니까 한 15살 되는 여동생이 있는데 자폐입니다. 자폐. 지능이 5살 수준. 그런데 이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하더라고요. 이 스피스라는 이 청년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하고 그런 말을 한 것을 이제 신문에서 봤는데, 동생은 내가 골프 선수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일깨워 줍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필드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된 것은 내 여동생 덕분입니다. 여동생 이름이 엘리예요. 엘리 제사장 아닙니다. 엘리인데 엘리 덕분입니다. 그는 이제 여동생이 이제 특수학교 다니나 봐요. 수요일마다 가서 자원봉사를 한대요. 수요일마다. 이게 쉽지 않죠. 바쁜 일정 속에 수요일마다 가서 봉사하고 또 자기 이름 따서 조던 스피스 재단, 자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자폐증으로 고통받는 그 가정을 또 어린아이들 이렇게 또 돕고 자선 자금을 모아서 그런 일을 이 젊은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에게 프로골프로서의 삶은 2차적 문제이며 엘리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합니다. 참 향기로운 이야기예요. 참 훌륭한 젊은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물론 자기 이제 친동생이지만 그래도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내 동생 뭐 이런 동생 있어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어디 가서나 그 동생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동생을 그렇게 극진히 마음으로부터 인격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하는 모습 보면 또 그 동생뿐만 아니라 동생과 같은 그런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까지 갖는 거 보면 참 됐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격이든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하는 의식을 갖고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홍 집사님 또 은혜스럽게 기도했는데요. 세월호 지금 피해 이제 내리면 1주년이 되죠. 정말 향기로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전해집니까? 아까 기도 내용에도 나왔지만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그 인간의 탐욕, 생명을 무시하고 하는 그 탐욕이 빚어낸 그 참극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는지 우리가 생생한 교훈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 이게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피조물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항상 한 영혼에 대한 그러한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그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생각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한 두 분이 오셨어요. 술 이만큼 잡수시고 와가지고 딱 그 술만 먹으면 그분은 좀 눈빛이 날카로워져요. 재작년인가 한번 행패 부린 사람인데 제가 좀 제압을 해서 저한테는 이제 꿈쩍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또 와가지고 쭈뼛쭈뼛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면 이제 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갔는데요. 그런 분들 또 지난번에 막 큰 소리 쳤다고 했던 그분 있죠. 어제 오셨어요. 어제 와가지고 얼마나 고분고분한지 지난번 날 아주 미안했다고 죄송했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라면을 제가 이제 드리면서 보니까 봉투가 거기 기억자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이제 창고에 가서 봉투를 찾아서 이제 넣었다 드리니까 그렇게 봉투 이제 필요 없다고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고 그런 말까지 하시고 갔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시하기 쉽습니다. 또 이 모양으로 하고 와서 물론 이제 막 술 주정하고 그러면 주사 놓고 그러면은 또 따끔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들을 뭐 인격을 무시한 그런 행위는 아니죠. 그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 정말 한 인격 하나님이 얼마나 저분을 사랑하실까 또 저분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배워가려고 합니다. 좀 배워가려고 뭐 잘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더라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또 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너희 중 이 소자라도 참 받아주고 기이 여기라.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 좀 무시했거든요. 여자들 무시했습니다.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우리들에게 교훈하시잖아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존중해라. 소중하게 여기라. 이런 교훈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늘 연습하고 마음 품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무시해버려요. 우리도 모르게 행동과 말에 있어서 무시하는 게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한 영혼 정말 소자를 할지라도 존귀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깝게 가정에서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좀 함부로 말해버리는 거 무시당한다고 느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적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부로 말해버리는 거 그 상대가 무시당한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점들 좀 유의하시면서 평소에 좀 존귀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많이 키우십시오.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좀 높여드리고 좀 이렇게 한다면 가정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가정에 들어가서 왜 이래 안 하든지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마음으로부터 좀 우러나와서 그렇게 좀 높여드리고 깎아내리는 말 말고 무시하는 말 말고 툭 던져버리는 말 말고 조금 높여주면서 이렇게 길을 좀 세워주시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따위로 해. 뭐 저도 이제 좀 자녀를 키워보니까 막 그렇게 쏟아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그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줬는데 이해가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다 이 마음을 축복으로 돌립니다. 하나님 참 크게 될 일인데 지금 이렇습니다만은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기도하고 말 한마디라도 좀 세워주고 물론 꾸중할 때는 꾸중해야 되죠. 사랑으로 꾸중하고 뭐 할 때 있지만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 인격을 존중하고 어떤 형편 어떠한
존재를 할지라도 그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서 우리 가정,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